2024년 6월 28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같이 찬송가 11장 찬양하겠습니다. 홀로함부 하나님께 전하 만민 경배하라. 만국 왕을 다스리고 온 세상 만민 기르신다. 만국 왕을 다스리고 온 세상 만민 기르신다. 동생 성자 예수님께 모든 죄인 회개하라. 세상 만민 구원하고 놀라운 은혜 베푸신다. 세상 만민 구원하고 놀라운 은혜 베푸신다. 보혜사 성령님께 모든 삶을 맡기어라. 말씀으로 도우시고 죄악을 이길 힘 주신다. 말씀으로 도우시고 죄악을 이길 힘 주신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홀로 한 분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양과 감사를 올려드리옵나이다.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을 받아주시고 또한 오늘도 우리가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은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는 모든 예배자들을 주님 축복하여 주셨고 오늘도 귀한 주님의 말씀으로 저희들에게 힘을 주셨고 저희들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10장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0장 1절부터 29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교독하면서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함은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내게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서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과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리라.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되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 겸비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 내가 만일 내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일 내가 메뚜기를 내 경내에 들어가게 하리니 메뚜기가 지면에 덮어서 사람이
땅을 볼 수 없을 것이라. 메뚜기가 내게 남은 그것 곧 우박을 면하고 남은 것을 먹으며 너희를 위하여 들에서 자라는 모든 나무를 먹을 것이며. 또 내 집들과 내 신하의 집들과 모든 애국 사람의 집들에 가득하라니 이는 내 아버지 내 조상의 이 땅에 있었던 그날로부터 오늘까지 보지 못하였던 것을 하셨다 하고 돌이켜 바로에게서 나오니 바로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이까. 그 사람을 보내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하고. 모세와 아론은 바로에게로 다시 데려오니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갈 자는 누구누구냐? 모세가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즉 우리가 남녀노소와 양과 소를 데리고 가겠나이다.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와 너희 어린 아이들을 보내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한가 같으리니라. 보라 그것이 너희에게는 나쁜 것이니라.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가 구하는 바니라. 이에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 땅 위에 내 손을 내밀어 메뚜기를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여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모든 채소를 먹게 하라. 모세가 애굽 땅 위에 그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동풍을 일으켜 온 낮과 온 밤에 불게 하시니 아침이 되매 동풍이 메뚜기를 불어들인지라. 메뚜기가 애굽 온 땅에 이르러 그 상황에 내리매 그 피해가 심하리라. 이런 메뚜기는 소리도 없었고 소리도 없을 것이라. 메뚜기가 온 땅을 덮어 땅이 어둡게 되었으며 메뚜기가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채소와 나무 열매를 다 먹었으므로 애굽 온 땅에서 나무와 밭의 채소나 푸른 것은 남지 아니하였더라.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높이 불러 이르되 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와 너희에게 죄를 지었으니 바라건대 이번만 나의 죄를 용서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 죽음만은 내게서 떠나게 하라. 그가 바로에게 나가서 여호와께 구하니 여호와께서 돌이켜 강렬한 서풍을 불게 하사 메뚜기를 홍해에 몰아넣으시니 애굽 온 땅에 메뚜기가 하나도 남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내밀어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리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어 캄캄한 흑암이 4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서 그 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온 이스라엘 자손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 양과 소를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가르치니라. 모세가 이르되 왕이라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제사와 번제물을 우리에게 주어야 하겠고 우리의 가축도 우리와 함께 가고 한 마리도 남길 수 없으니 우리가 그 중에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것이며 또 우리가 거기서 이르기까지는 어떤 것으로 여호와를 섬기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하니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 보내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바로가 모세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떠나가고 스스로 섬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말라. 내가 내 얼굴을 보는 날에는 죽으리라. 2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이르되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다시는 당신의 얼굴을 보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전사님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목사님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예,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10장 말씀입니다. 10장을 보면은 우리 두 가지 재앙이 있습니다. 자, 8번째 재앙, 바로 메뚜기 재앙이고, 그다음에 9번째 재앙, 흑암 재앙입니다. 자, 메뚜기 재앙. 혹시 메뚜기가 어렸을 때 예전에는 많이 보셨죠, 메뚜기를. 근데 메뚜기가 이렇게 하늘을 까맣게 덮을 정도로 재앙일 것은 직접 눈으로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성경 말씀은 바로 그 메뚜기 재앙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메뚜기 재앙과 관련된 애굽의 신들이 있습니다. 즉 메뚜기 떼를 막는
세라피아라는 신도 있습니다. 즉 메뚜기 떼가 오면 그것을 막는 신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폭풍과 농작물을 수호하는 신 셋이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지만은 그 애굽 사람들이 숭배하는 그러한 신들을 바로 하나하나씩 이렇게 뭐라 그럴까 부수는 거죠. 자, 그다음 10장 4절 5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일 내가 메뚜기를 내 경내에 들어가게 하리니 메뚜기가 지면을 덮어서 사람이 땅을 볼 수 없을 것이라. 메뚜기가 내게 남은 그것 곧 우박을 면하고 남은 것을 먹으며 너희를 위하여 들에서 자라나는 모든 나무를 먹을 것이며. 우박 재앙이 있을 때 어떻게 됐냐면은 남은 것이 뭐라 그럴까 삼과 보리. 삼과 보리는 상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그 남은 것이 있습니다. 쌀보리나 이런 것. 이것은 바로 이제는 메뚜기 재앙 때 우박 재앙에서 남은 그 식물을 다 먹을 치울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자 중에서 그런 단어가 있죠. 설상가상. 눈 위에 또 서리가 온다는 말로 불행이 잇따라 온다라는 것입니다. 이때 잘 지혜롭게 대처해야 되는데 그 바로는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10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내 집과 내 모든 신하의 집들과 모든 애굽 사람의 집들에 가득하리니 이는 내 아버지와 내 조상이 이 땅에 있었던 그날로부터 오늘까지 보지 못하였던 것이라 하셨다 하고 돌이켜 바로에게서 나오니. 이 재앙이 메뚜기가 바로 내 조상이 있던 그날부터 오늘날까지 정말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 메뚜기 재앙이죠. 그런데 14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메뚜기가 애굽 온 땅에 이르러 그 사방에 내림에 그 피해가 심하니 이는 이런 메뚜기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것이라. 즉 전무후무하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그러한 것입니다. 이 메뚜기 재앙을 당하고 바로는 회개를 합니다. 그런데 확실한 회개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일시적인 회개를 합니다. 우리 바로의 회개 모습을 우리 출애굽기 10장 16절과 17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급히 불러 이르되 내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너희에게 죄를 지었으니 바라건대 이번만 나의 죄를 용서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 죽음만은 내게서 떠나게 하라. 바로의 회개는 확실한 회개가 아닙니다. 일시적인 회개입니다. 즉 재앙만 떠나가면은 그 회개한 것을 바로 망각하는 그러한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메뚜기 재앙 다음 이제 9번째 바로 흑암 재앙을 통해서 바로 심판을 하십니다. 이 흑암과 관련된 그 애굽 신이 뭐냐면 그 태양신 라가 있습니다. 또 아톤, 호루스 이런 것은 그 이집트의 바로 태양신입니다. 그 태양신을 하나님께서 흑암을 통해서 바로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출애굽기 10장 우리 22절 그리고 2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매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서 그 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을 때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여기서 보면은 흑암이 바로 애굽의 신이라는 그 라, 태양, 아톤, 호루스 이런 것을 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애굽 온 땅에 흑암을 내리십니다. 근데 하루 이틀도 아니고 3일입니다. 그럼 흑암이 무엇인가 한번 찾아봤더니만은 호셰크로 돼 있더라고요. 호셰크라는 것은 뭐냐면 창세기 1장을 보면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잖아요. 그 빛이 있었을 때 그 어둠이 있었잖아요. 그 어둠, 그것을 호셰크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23절을 보면 그 고센 지역, 이스라엘 백성이 거하는 지역에는 빛이 있었다고 했어요. 저는 그때 그러면은 애굽 백성들에게는 검은 구름이 머물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이 있는 고센 지역은 그러니까 빛이 비치는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거기 빛을 딱 보니까 그 태양빛은 뭐예요? 성경에서는 마오르로 돼 있잖아요. 근데 여기는 오르로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래가지고 왜 이렇게 해놨지? 예. 근데 아무래도 이 칠흑 같은 그 흑암, 이것은 3일 동안 계속되는 거죠. 그것은 바로 애굽 사람들이 숭배하는 그 태양신 라를 심판하시는 것이고, 또한 반면에 여호와 하나님이 역사하는 뭐랄까 그 빛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비춰주시는 거죠. 예. 그들에게 은총을 베푸신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이것은 언제부터 그랬냐면 파리 재앙 때 보면은 고센 지역은 구별했잖아요. 예. 자, 그래서 오늘은 한번 열 재앙을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예, 우리 표를 보면은 거기 보면 쉽게 정리했습니다. 열 재앙 해가지고 첫 번째는 피, 두 번째 개구리, 세 번째는 이, 네 번째는 파리,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돌림병, 여섯 번째 악성종기, 일곱 번째는 우박, 여덟 번째 메뚜기, 오늘이죠. 그 다음에 아홉 번째 흑암 재앙입니다. 열 번째는 장자 죽음입니다. 그럼 여기서 첫 번째에서부터 네 번째 재앙 있죠. 피, 개구리, 이, 파리. 이것은 재앙은 재앙이지만 예비 재앙입니다. 앞으로 재앙이 올 것이라는 것을 바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라는 것을 예비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돌림병 때는 가축이 죽습니다. 그리고 악성 종기가 났을 때는 가축과 사람이 죽습니다. 그리고 우박 재앙 때는 그 피해가 가축, 사람, 식물까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돌림병, 종기, 우박은 바로 살상 재앙입니다. 그리고 여덟 번째 메뚜기, 아홉 번째 흑암, 장자 죽음은 이제 재앙을 종결하는 종결 재앙인 것입니다. 그래서 열 재앙은 예울 때는 우리가 이렇게 예비 재앙, 살상 재앙, 종결 재앙이라고 이렇게 하시면 알아두시면 좋을 것이고, 그다음에 이것을 저희들이 예울 때 어떻게 하냐면은 그냥 첫 단어만 따가지고 피, 개이파, 돌중우, 매흑장, 맨날 이거 입으로 다 피, 개이파, 돌중우, 매흑장, 피, 개이파, 돌중우, 매흑장, 이것을 수백 번 하니까 나중에는 머리에 와서 박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전사님도 이거 참고하시고 나중에 사역하실 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정리해서 올려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애굽의 열 재앙과 관련된 신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 피, 나일강이죠. 나일강을 피로 물들였습니다. 그 나일강의 신이 하피입니다. 그 하피를 심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개구리. 이 개구리는 개구리 모양의 머리를 가진 헤카, 그 다산이죠. 알을 많이 낳잖아요. 그것을 심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는 뭐냐면 땅의 신인 캡을 심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파리. 이것은 좀 설교 시간에 말하긴 뭐하지만 그래도 있는 대로 말하겠습니다. 멍청이 모양의 코풀이라는 신이 있습니다. 그것을 심판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다섯 번째는 돌림병. 돌림병은 바로 황소, 아피스, 하솔, 황소. 그러니까 가축을, 왜냐하면 애굽 사람들은 농사를 짓기 때문에 그 소, 그 다음에 암소 뭐 이런 것을 신으로 숭배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만약에 제사를 하면은 애굽 사람들이 가만히 있을까요? 가만히 있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3일쯤 거리를 가서 절기를 지키겠다고 그러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악성 종기. 이 악성 종기는 바로 메이스 여신, 여자신입니다. 그 다음에 의슬의 신 해가지고 바로 임호텝, 이러한 것을 바로 악성 종기로 심판하는 것입니다. 가짜 신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우박은 하늘에서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공중의 신, 이시스, 누트 이런 것을 바로 우박을 통해서 심판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메뚜기는 곡물이죠. 세트. 그 다음에 흑암은 바로 태양을 바로 밝게 비추잖아요. 근데 태양빛으로. 근데 그 태양이 라고 아몬인데 그것을 흑암으로 다 가려버리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권세가 더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내일 할 바로 장자 죽음, 이것은 생명의 신 푸타, 이것을 심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열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출애굽을 하시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방법에 있어서 열 재앙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동안 애굽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애굽 신들의 익숙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죠?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까요? 단지 이렇게만 알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정말 잘 알아봤죠. 근데 하나님의 이름조차 모르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진짜 하나님이 누군지,
바로 알려주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라는 거. 그 고난 가운데 있지만 너희들 고난에 있지만 하나님께서 듣고 보고 지키신다라 알고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이 애굽의 신들 이 10가지 이러한 신들보다 훨씬 강하다라는 거죠. 바로 심판을 통해서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강함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 참된 왕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바로가 왕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진정한 왕이시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0장 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게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서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이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바로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바로 열재앙을 통해서 심판하는 것, 그리고 너희들을 구원해 줄 것, 그분이 바로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것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결국 오늘 말씀을 적용해 보면은 바로 우리는 어두운 세상에서 바로 복음의 빛을 오르를 비춰야 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5절과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우리가 해야 될 일 중에 하나가 바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복음의 빛을 전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내 자손의 귀에 전하라고 했습니다. 즉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쳐야 됩니다. 우리가 쉐마 이스라엘 있죠. 신명기 6장 4절과 5절에 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것이 바로 가장 위대한 계명이죠. 바로 그것들을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저도 어제도 우리 아들과 함께 새벽 예배 끝나고 가서 하가다를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 중요한 말씀이잖아요. 가장 위대한 사명이잖아요. 그것을 50번씩 했습니다. 아들은 물론 힘들어하죠. 잠자다가 벌떡 일어나니까. 그래도 어떻게 해요? 아버지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최소한 큐티하고 하가다는 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나중에 안 하면은 어떻게 해요? 큰일 나잖아요. 자, 그 다음에는 뭐냐면 우리 다음 세대에게 믿음과 말씀을 가르쳐야 됩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을 보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의 믿음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의 믿음, 다음 세대들, 또한 청년들, 그들의 믿음은 뭐냐면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워야 그들의 믿음이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가 정말 이 1:1 제자 양육 성경 공부 있잖아요. 이거 정말 잘하는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도 정말 하나님의 말씀, 그 믿음이 성장하잖아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고 또한 예수님은 어떤 일을 했나, 또한 예수님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나, 이것 예수님과의 서로가 관계를 서로 알아가잖아요. 그러면서 믿음이 자라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주신 사명이잖아요. 하나님을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하나님이 누구인지, 그 다음에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바로 우리 자녀들에게, 또한 다음 세대에게, 주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우리가 이렇게 가르치는 그 귀한 사역을 감당하기를 같이 우리 찬양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상하고 깨어져 지친 나를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시들은 내 영 살리소서. 성령 하나님 이 땅 고치소서. 죄악의 어둠 속 헤매는 우리 깨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상하고 깨어져 지친 나를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시들은 내 영 살리소서. 성령 하나님 이 땅 고치소서. 죄악의 어둠 속 헤매는 우리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세상 헛된 맘 태우소서.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이여 임하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 자꾸 세상의 신, 세상의 아버지는 헛된 거짓 신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여 주셨고,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주셨고,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 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고, 또한 우리의 다음 세대와 우리 청년 세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 가르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힘과 능력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 주시고, 우리 또한 장세진 청년, 우리 강성환 찬양사역자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한 버스킹 예배를 위해서, 또한 1:1 제자 양육을 통해서 정말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는 이 귀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강함이 드러나도록 우리 주여 우리 듣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그렇사옵나이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아버지 세상의 것들을 아버지 하나님 눈을 들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것에 아버지 이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가려진 눈이 아버지 하나님 이제 아버지 틀어지도록 하여 주셨고,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믿음의 눈을 들어 우리를 온전하게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도록 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아버지 증거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아버지 다음 세대 아이들, 또한 아버지 우리 청년들, 아버지 청년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저들에게 가르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버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아버지 가르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있는 우리 강성원 찬양사역자와 또한 우리 장세진 청년의 아버지 건강을 붙잡아 주셨고, 우리 전도사님의 아버지 감기를 아버지 하나님 회복되도록 하여 주셨고, 우리 임점례 성도님의 당뇨와 저와 당뇨를 아버지 낫게 해 주셨고,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또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아버지 버스킹 예배를 통해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있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아버지 열심히 뿌리고 열심히 전하였는데 아버지 이 뿌린 곳 아버지는 전한 곳 이제 열매가 있도록 하여 주셨고, 그 열매를 목도할 수 있도록 하여 주셨고, 아버지 주님의 아버지는 그 열매를 통해서 아버지 합력하여서 아버지 주님께서 아버지 저들을 보내주셨고, 같이 아버지 주님의 복음을 향해서 아버지 달려갈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느라고 주님 말씀하지 않았사옵나이까. 그 말씀대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부르심의 상급을 향해서 아버지 달려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약함을 통해서 주님의 강함이 드러나도록 하여 주시고,
주님의 복음이 드러나도록 하시고 주님의 생명이 드러나도록 하시고 하나님의 복음이 아버지 부흥케 되도록 하시고 이 땅에 복음의 빛이 아버지 발아지도록 하시고 영적으로 아버지 황무한 이 땅에 아버지 하나님 다시 회복되도록 세워지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셨고 사람을 살리는 주님의 교회, 사람을 세우는 주님의 교회,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보내는 주님의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셨고 오늘 하루도 아버지는 오늘도 아버지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께서 우리 주님의 교회의 성도들과 이 땅의 교회들과 세계 선교위에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귀하신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인도, 교통하심이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는 우리 주님의 교회 예배자들과 또 우리 주님의 교회와 이민족의 교회들과 세계 선교회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 그리고 평강 그리고 하나님의 귀하신 그 사명이 주신 사명이 저들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